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합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뜻밖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화위복되어 있던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우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분명한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후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라는 대목에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울과 사무엘은 각자의 시간을 서로 살다가 우연히 서로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혼란한 시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과정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렇다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데에는 암나기 사건이 연결고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은 말을 타고 나가는데요. 왕이나 또 존귀한 손님을 모시거나 그 존귀한 사람이 행차할 때는 나귀를 타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나귀를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주인으로서 찾아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공교롭게도 이리저리 다 찾아보면서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다른 지파의 지역까지 샅샅이 찾아보지만 결국에는 암나귀를 찾지 못하게 돼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은 기간은 무려 3일입니다. 3일 동안 지나도 나귀를 찾지 못하자 이제 사울은 나귀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환에게 이제는 그만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울의 사환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숲당 근처 라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길을 묻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사울과 사환은 자기들이 가진 물건을 뒤져서 은 4분의 1 세겔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에 길을 나서게 되죠. 그리고 라마로 가는 길에서 소녀들을 만나게 돼서 길을 묻고 마침내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성경에서는 마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타이밍이 마침이었을까요?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뒤에 15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또 암나귀를 찾아 3일 동안 헤맨 것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가정에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읍을 가던 길에 소녀들을 만나는데요. 그것도 또 때마침 사무엘이 라마에 들어온 것도 그리고 성읍에서 사무엘이 마주친 것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런 사울의 모든 상황들은 불행했던 상황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소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의 이 불행의 사건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어 라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항상 암나귀를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바람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시련 속에서 또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암나귀를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이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암나귀가 아니라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암나기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내 뜻대로는 안 되었는데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그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나, 오늘의 내가 되어서 지금 이 새벽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과거에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임할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1.1의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암나기가 잃어버렸다고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고 있는데 아직도 암나기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지속된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자리에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실행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